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을 도약을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모르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 가지로 저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가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복, 진정한 복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걸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인 제임스 스메탄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이분이 교회를 늘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얼굴은 항상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쳤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집안인데도 늘 얼굴이 밝고 행복하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때 이웃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스메탄이라고 하는 제임스 스메탄이라고 하는 시인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러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부터 당신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깃듭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자랑거리가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면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아니겠는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막 원망스럽고 부정스럽고 막 이런 억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긍정으로 바뀌고 불안했던 마음도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슬펐던 마음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내 속에 차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앞에 보란듯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거 하나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감격의 눈물이 있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저도 이 시인인 제임스 스메탄이 한 이 고백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자체가 막 힘들어하고 짜증스러워하고 막 교회 다니는 걸 막 역정을 내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진정으로 내 안에 주의 영이,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또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심야기도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갔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3차원의 세 가지의 그 놀라운 진정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전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승리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내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가슴에 갈등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승리자다. 그러면서 그 쿨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상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쟁취해야 한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힘쓰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복은 내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은사도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함으로 받을 때 성령의 은사도 내게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일은 싸움이다, 전투다. 지는 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적극적인 봉사, 적극적인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세 가지의 복이 뭐냐 그랬을 때, 자 2절에 보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떠나야 되느냐? 2절에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거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복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의 1차원적인 복이 뭐냐 그랬을 때 따라하세요. 받는 복. 다시 크게 받는 복.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뭐하여? 주어. 그러니까 주님이 복을 주니까 내가 복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속성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고 또 주고.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기의 외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필요한 은사는 왜 안 주겠어요? 구원만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과 복도 다 주시는 분이지. 그런데 그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만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받을 만한 자가 받더라. 덮어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쓰고 애쓰는 자가 받더라고요. 구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 믿어요.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막 기도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받는 게 아니더라고. 막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땀을 흘려가면 뻑뻑 흘러가면서 막 기도를 하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 성경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상과 복은 조건이 붙어요.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내가 믿어요. 그러면 영혼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인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강성현에게 뭐 이렇게 복을 주고 뭐 이렇게,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복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가슴을 치면서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오늘을 사는 존재다. 오늘.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과거에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앞으로 미래. 물론 꿈을 가져야 돼. 꿈은 가져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꿈을 30년째 꿈만 꾸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이거. 꿈을 가졌으면 이걸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인 동시에 최후의 날인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 내가 오늘이 최초의 날인 것처럼 살고 또 최후의 날인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살았냐, 몇십 년을 살았냐,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세월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은요, 미래가 있어요. 근데 내일, 대강, 그때 가서 보지 뭐. 그리고 오늘의 불성실한 사람은 미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도 안 오고 내가 옛날에는 나 그래도 괜찮았어. 옛날에는 나 괜찮았어. 아무 소용없어. 오늘의 충성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그렇죠? 오늘의 충성됨이 미래에도 있는 것이고 오늘의 충성됨이 미래를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충성됨이 과거의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의 것이 충성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을 바로 산 사람은 이달도 잘 사는 거고 금년도 잘 사는 거고, 오늘을 똑바로 사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있죠,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하루가 인생의 축복이다. 하루가 인생의 축복이다.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난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야. 어떤 사람은요, 오늘 걱정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것까지 끌어다 놓고 미리 걱정하고 있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는 거 아니? 야, 내일은 내일에 될 일이니까 내일 맡기고 오늘 괴로움으로 족하다. 내일 이렇게 사서 내일은 내가 뭐가 될 것이며 내년엔 뭐가 될 것이며, 그냥 하루하루 오늘의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똑바로 살아보라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루를 어떤 일을 시작하러 갈 때 기쁘고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럴 땐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라는 거. 오늘 아침 눈 딱 뜨면 아휴 죽겠다, 이런 사람 발전이 없어요. 오늘 또 일어났는데 오 해피데이, 그리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행복한 모습으로 살라는 거죠. 워츠만님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이 사람은 뭐랬냐면, 자기 일기장에다가 자기 동창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70명을 적어놓고 이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려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그의 간증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70명의 동창상 이름을 한 수첩에 적은 후 나는 매일매일 그를 위해 기도했다. 때로는 수업 중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하여 몇 달이 지난 후 명단에 기록된 70명 중 한 명을 제외한 69명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자기는 수첩에다가 70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늘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달이 안 되어서 70명 중에 69명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 뭐 하나를 내가 세웠으면 그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때, 그거 하나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부터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런 대강적인 삶이 아니라 대충이 아니에요. 그건 코미디에서나 하는 거예요. 대충. 하루하루가 오늘의 마지막이다 그러면 다 정리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죠? 에? 아니요. 학계 선지자 때 이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선지자 학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힘들다고 안 짓고 15년 동안 방치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빈둥빈둥대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힘들어도 이럴 때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저들이 힘들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이 뭐 하였거늘?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좋은 집에 사는 게 옳겠냐?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은 게을리 하면서 너 혼자 늘어지게 편안하게 잠자리 들었으면 좋겠냐? 이런 것과도 같은 거야. 근데 저들이 다 회개하고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저들의 가슴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 제껴놓고 나 하나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가 언제요? 지금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인 주님의 일은, 내가요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뒤에서 스폰서가 되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스폰서가 누굽니까? 눈만 끄뻑끄뻑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스폰서를 누굴 두고 삽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설교 시간에 물어볼 때만 하나님 그러잖아요. 답은 다 알아. 정답은 다 안다고. 정답은 다 아는데 나가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냐고요. 발걸음 하나하나 옮기면서부터도 하나님 내 발걸음을 주관해 주시고, 내가 오늘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내 일을 뒤에서 돕는다 이거예요. 돕는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부터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기를 좋아하세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있는 거 뺏어가고 싶어 하실 거야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걸 다 주기를 좋아하세요. 주기를 좋아하시. 할렐루야. 그러면 줄 때 받는 자가 복이요 아니요? 복이요. 주는 것도 안 받아 먹으면 이건 참 심란한 거예요. 주는 건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받는 게 복이라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받읍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받지도 않고 난 줘야 돼. 개 뿌리나 뭐 있어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개는 진짜 뿌리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받았나요? 주님에게 내가 뭘 받았나요? 없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영적인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거. 첫째, 영생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었어요? 영생.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살아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믿으십니까? 옥수수를 이렇게 종자를 매달아 놨어요. 그 옥수수를 다시 심으면 옥수수가 날 거라는 걸 믿으시는지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심으면 난다는 걸 믿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나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뭘 가진 자예요? 생명이요. 그래서 우린 죽어도 살아요. 그러면 이 생명은 나만 갖고 있어야 될까요? 대답은 잘하셔서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도 하고 이 예수,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해줘서 그분에게 생명을 줘야 돼요.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 배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꽃이 이게 과일밭에 꽃이 많이 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도 농약을 줘서 벌이 없어요. 벌이. 나비와 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비와 벌이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해야 이 꽃가루 암수수수가 붙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게 안 맺어지니까 농부들이 다 붓으로다가 꽃가루 묻혀 이렇게 묻혀요. 이렇게. 얼마나 바보예요. 농약을 안 줬으면 벌과 나비가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는 노래 부르면서 할 텐데 세상이 안타까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생명이 붙어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걸 알거든요. 왜 그거는 알면서 나에게 생명이 붙어야 되는 걸 모를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생명이 안 맺어진 사람 어떻게 해? 가서 붙여줘야지. 붙지를 해야죠. 힘들어도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오면 그게 또 영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냐?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거기서 은사를 줘서 뭐게? 나누게 하려고. 일단은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다시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성령을 주어라 그러지 않았어.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물질의 복도 받아야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주는데 우리가 영적인 복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었어요. 성령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로 인해서 내 또 무슨 복도 받아야 될까요? 마음의 복도 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의 복은 뭘까요? 기쁨도 받아야 되고 평안도 받아야 돼. 내 마음이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상대방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여유함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요 또 마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육신으로 복으로 얘기하냐면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재물의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주님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시 한번 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 풍성한 대로, 누구의 풍성한 대로? 나의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의 모든 쓸 것을 믿으세요? 자, 누가 나의 스폰서요? 대답은 잘하지, 대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사역을 할 때 왜 못하느냐면 내 것으로 내가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내 일의 뒤에 스폰서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그분의 풍성한 대로 나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풍성히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받았을 때 특이한 것이 뭐냐면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요 눈에 보이게 복 주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가면 그런다고.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했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죠. 그러면 하세요 그래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나는 모든 것 위에 먼저 받자. 영적인 복도 받고 믿음의 복도 받고 신령한 것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다 주는 거 받는 거예요. 본토집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해서 자식도 받잖아요. 100세가 되어서. 멜기세덱에게 축복받아서 아브라함의 물질의 거부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만 받은 거 아니고 물질의 복도 받고 가문의 복도 받고 자식의 복도 받고 하여튼 필요한 걸 다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시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믿음으로 이방의 땅, 잘못 썼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인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번제물로 요구하니까 뭐 하나님이 자식 준 거니까 뭐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줄 믿는다. 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복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썼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실 걸 믿는다. 이런 믿음이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내게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제물로 원해서 내가 오케이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죽이지 않냐고 살려주셨다. 그래서 여기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내가 이를 죽인 거와 마찬가지였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서 나에게 줬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욥기서 8장 5절로 7절에도 보니까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며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내 나중은 다시 보세요. 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누구를 찾아?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으며 또 전능하신 이에게 뭐해?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에게 간구라는 거 왜? 부탁해라. 부탁해요. 부탁해요. 그러면 또 그러면서도 내가 더럽게 사는 게 아니야. 마음이나 영혼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돌보시며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남편이나 아내가 청결해야 돼. 집안이 청결해야지. 그래야 집안이 평안하지. 예? 윤창중이처럼 대통령이 가서 막 미국하고 했는데 뭐 왜 21살짜리 엉덩이 만지냐고. 대통령 대변인이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망신스럽고 정말 그동안에 업적 쌓아놓은 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걸 만져서 고발당해? 지 안에도 있는데 뭘 거기 실컷 만진다고 고발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안에 의로움이 있어야 돼. 집안에 부정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가정에 평안을 안 줘요. 집안이 의로워야 돼. 네. 그리고 그렇게 쓸 때 하나님 뭐래? 시작이 네가 미약했지만 이렇게 살면 나중은 그냥 창대가 아니야. 그걸 잘해야 돼. 그걸 심히 아주 창대하게 된다는 거야. 아주. 네.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는 뭐가 복이냐? 받는 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만큼 내가 준비되고 주시어도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아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봐요. 주고 싶은 거 그냥 있는 대로 다 주고 싶어. 있는 대로 다 주고. 그런 거예요. 다 있는 대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번에 부모님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자식들이 뭐 이렇게 해주던가요? 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받기 싫어하는 거 1위가 뭐예요? 자식들이 주는 것 가운데 부모님이 받기 싫어하는 거 1위, 베스트 10 중에 1위 카네이션이에요. 카네이션. 그러면 받고 싶은 거 1위 오이요. 오이. 돈이 5위야.
뭔지 아세요? 여행이에요, 여행. 자식들이 부모님 여행시켜주는 게 일이야. 맨 자기가 돈 좋아하니까 그냥 무조건 돈! 부모님 어디 좀 쉬었다 오세요. 여행 좀 갔다 오세요. 그리고 효도 관광, 효도 관광하는 걸 최고로 지금 1위로 올라섰어, 그게. 자, 처음엔 받는 것이 뭐다? 복이다. 그 받으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다시 창세기 2절에 보니까,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니?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랬어. 따라합시다. 창대케 하리니. 그 말은 뭐냐? 이제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내가 점점 잘 되는 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창대케 하리니. 이게 2차원의 복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뭐냐? 첫째, 받는 거. 둘째, 누리는 거. 어떤 사람은요, 받아놓고 죽어. 한 번 누리지도 못하고. 어떤 부모 그런 사람이 있어. 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그렇잖아요. 그 전에 엿장수가 복권 한 번만 당첨되고 죽어도 원한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복권 당첨해서 끝번호 딱 맞는 순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 써보지도 못하고 당첨되고.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아줌마들, 그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다. 절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화려하게 맛있게 하는 게 소원이다. 그리고 그거 화려하게 결혼식 딱 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이혼했다. 그 결혼식이 무슨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걸 줘도 누리고 사는 게 복이야. 예.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함을 누리고 사는 게 복이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라도 그 일하는 자체를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 내가 어떤 신분을 얻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책에 대해서 누리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경영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직장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직업을 빨리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게 당신의 불행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 시켜줘. 무슨 일을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죽지 못해서 한대. 하지마. 다른 사람 일자리 차지하게. 그런 사람 밑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자들도 딱 집에가 들어가서 살림하고 막 설거지하고 밥하고 오는 게 행복해야지. 이씨, 밥 해먹기 힘들어 죽겠네. 이건 진짜 가족 전체가 불행한 거예요. 밥은 잘 못해도 그래도 하는 자체가 행복해하고. 요즘 세댁들이 그렇더라고요. 잘 모르면 인터넷으로 다 켜놓고 뭐노라 그거 넣고 하면서 옆에다 놓고 오더라고. 근데 잘 만들더구만. 괜히 말했나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멋지게 복을 받았지만 창대케 되는 누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인 거예요. 그 사람 자체 삶이 행복하니까 누리는 게 행복이거든요. 많이 받아서 그 사람을 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행복하겠네 이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뭐 돈을 많이 갖고 아파트 넓은 데 살아도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한 게 무슨 행복이에요. 내가 그냥 좁은 땅덩 좁은 방에 살아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행복이지,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행복이 없다,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뭐라 합시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고 삶이다. 인생은 뭘 소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를 행복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말이야.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준다고? 째째하게 주신다고? 후히 주사.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요.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요.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도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받는 자보다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받는 자보다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어느 걸 주느냐 보세요. 시작.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주는 거는 뭘로 주느냐? 좋은 걸로 주는구나. 그 좋은 게 뭐냐? 성령이요. 성령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나는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으면 누리세요. 그 안에서 누리는 게 행복이거든. 받기만 하고 써먹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수룹바벨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그렇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아도 성령으로는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누리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누리면서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막 능력을 행하고 성령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러니까, 예?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파세요 그랬잖아요. 나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돈을 줄 테니까 그것 좀 나에게 파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해서는 돈으로 망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모함으로 완전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줘요. 주어서 뭐 하게 하시려고? 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 보세요. 병든 자가 나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해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야 기도에 와서 막 기도해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풀려졌어.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게 복이야.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고 누림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 숨겨져 있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차원의 신앙을 못 가는 거예요. 받는 것만 있는 거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해요? 집 크다고 행복해요? 안 그런 거야. 정말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다 줬어요. 그렇죠? 줬어요. 다 그게 받아서 이제 그걸 누립시다. 그러니까 누리면서 3차원의 복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창세기 12장 3절 다시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가.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나누는 복이야. 나누는 복.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복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 이게 나만을 위해서 누리고 살면 안 돼. 여기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나눠지는 거, 나누는 복.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게 세 가지야.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해. 받고 누리고 나누고. 다시 받고 누리고 나누고. 시작. 받고 누리고 나누고. 그게 뭐라고? 진정한 복. 이거 까마귀 고기를 잡숴가지고 다시 받고 누리고 받고 누리고 나누고. 이게 뭐라고?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받고 누리는 것까지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아, 목사님 오늘 누리는 게 복이라고. 아유, 난 요즘에 돈 받고요, 우리가 이제 누리고 살아요. 나누는 건 언제 할 거야? 나누는 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후손들에게 나누는데, 여러분들도 보면 하나님이 나름대로 다 많은 걸 줬거든요. 건강도 줬고, 영성도 줬고, 물증도 줬고, 재능도 줬잖아. 요즘에는 그래서 뭐냐, 재능 기부도 있어. 재능 기부. 재능도 기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내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으로 내가 영광을 줘. 이게 재능 기부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못해서 그분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우리 성가대도 뭐 하다 그러면, 아, 성가대 온다, 나도 찬양 좀 할 줄 아는데 해야 되겠다 그러고 찬양대 들어와서 해야지. 그거 썩 켜놔봐야 아무도 안 안아준다고. 근데 내가 이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주님 너 뭐하고 왔냐? 주님 내게요 목소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성가대에서 매일 아침마다 성가대 서가지고 할렐루야, 아니 그건 아니겠구나, 그냥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아, 주님이 잘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사를 줬는데 왜 그걸 하냐? 아니 목사님이래. 예수님, 저는요, 예, 주님께서 저에게 전도의 은사를 줬잖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만 전하면요, 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겠다고 왔어요. 나는 그 일 했어요. 주님이 뭐냐? 참 너 복음을 잘 나눴구나. 너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잘 나눴구나.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지. 남은 헤아리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뉴저지에 가면은, 뉴욕에 이제 끝에 뉴저지 쪽에 가면은, 그 뉴욕에 그 뭐냐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게 이제 강변의 교회, 강변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근데 이 교회가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이 교회는요, 종탑의 종이 68개입니다. 종탑의 종이 68개인데, 이 종을 땅 치면요, 그 68개가 딱 울리는데 그 종이 화음이 돼버려요. 그 화음이 돼가지고 그 종이 울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종소리에 넋이 나가. 그래서 가다가 발걸음을 멈춰요. 이 리버사이드 교회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뉴욕에 가서 리버사이드 교회를 못 보고 온다, 회개해야 돼. 68개의 종이 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당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를 지을 때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일이 하자, 그리고 그 헌금을 했는데, 이 교회가 몇 년 됐냐면 120년 조금 넘었어요. 12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12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굉장히 크게 그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결혼식 할 때 그 반주하는, 우리 갈 때 그 어떤 사람이 이게 반주하는 걸 들었는데, 전자올겐 소리가 울리는데 예배당 안에 그냥 팍 울리는데, 와,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막 이게 뭉클어, 정말 웅장해요. 웅장해. 근데 이 교회당을 지을 때 헌금을 한 사람이 얼마를 하냐면은 4억 불. 4억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야? 4천억 원. 4천억 원을 헌금한 거예요, 이 교회를 지을 때. 그게 누구냐면 록펠러 1세. 예, 록펠러 1세가 4천억 원을 지어서 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가보면 야, 그 당시에 지하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 있고 뭐 식당도 크게 있고 다 했는데 그렇게 잘 지어놨어요. 그게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건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주로 음악회, 뭐 또는 어떤 공연,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해요. 그거 하는데 이 교인들이 그 많이 이렇게 놨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종소리는 화려하고 건물은 크게 잘 지어놨는데, 교회라는 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피가 함께 나누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확 했으면 됐다,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아, 목사님 나는 돈이 없는데 그냥 돈 있는 사람이 한 번에 와서 팍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느 땐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 로또 복권이라도 맞아봤으면 좋겠다.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늦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10,000원도 줬고 10만 원 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성도들의 눈물, 땀, 희생 그런 걸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록펠러 1세가 그 성전을 지어서 그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록펠러 1세가 그게 누구냐면 잔 록펠러예요. 잔 록펠러가 거기다가 그 4억 불이라고 하는 돈을 헌금해서 지었지만은 그때 그 록펠러 그 3세인 데빗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서전에서 할아버지가 교회를 건축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넘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도 명소죠. 관광지죠. 가는 데마다 다 보고 오죠. 저도 거기 가서 그 전에 저 양동수 권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 그 앞에서 제가 모금 운동하는 것도 했어요. 그 앞에 가서 CTS, ARS 좀 돌려주세요 이런 거 했어요. 거기 가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게 잘 져서 그 아버지가 혼자 드림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복은 받았지만은 만약에 그거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주고 거기서 오는 사람이 예배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복이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 않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 좋고 화려한 교회 그거 그냥 쏙 들어다가 우리 신당동에다 딱 놓으면 교회를 채울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물, 땀, 희생, 헌신 이게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서 많은 영혼도 보내줄 것이고 자자손손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복은 하나님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다, 물질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재능이 있다, 은사를 나눠야 돼요.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하면 건강을 약한 사람을 돌보고 봉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간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사장도 보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어요.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에이 뭐 제사장도 안 하고 레위도 지나갔는데 뭐 나 같은 게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하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갖다 깔아서 소독을 하고 말이죠. 그걸 잘 싸매고 붕대로 싸매고 자기는 걸어가고 나귀 위에다가 이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주막집에 데려다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두랩돈을 놓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줄게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묻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건 뭐냐면 주신 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이방인 취급하고 있어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일은 기억한 바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누면요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성경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내가요 나누는 거는요 다 하나님이 기억을 해요. 아멘. 솔직히 여러분 목사라고 돈 주머니에 있는 돈 이렇게 선뜻 나가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아깝지 않은지 아세요? 목사도 돈 좋아요. 돈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돈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선뜻 남한테 주기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받는 사람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어. 홍준기 목사님 교회 나갈 때 우리가 1억 3천인가 해줬잖아요. 그 해줄 때 이제 너 교회 안 되돼서 너도 좀 이것 좀 또 딴 데 목사님 또 할 일이 많아져 가지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받을 때는 쉽지. 남의 거는 쉬워. 내 거 주려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씨 그러는 거예요. 뺏길까 봐 씨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뭐 뺏기면 막 씨 그러잖아요. 진정한 복은 나누는 거예요. 아멘.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복에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나눔의 상까지 가야 돼. 그래서 나누려면요 믿음이 커야 돼. 믿음이 없이는 나눌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크게 믿자. 다시 크게 믿자. 하나님은요 크게 믿는 사람 보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뭐가 주신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나누면요 하나님이 상을 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해. 이거 하나님이 준다는 믿음이 없이는 내가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누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줘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크게.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다시 해봐. 내 입을 뭐 어떻게 열라? 난 이 성경 봉독만 보면 조영규 목사 말씀이 생각나요. 후배 목사가 예배당을 크게 져놓고 빛에 감당 못해갖고 넘어갈 때 목사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해서 제가 크게 입을 벌렸더니 망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야단을 치면서 내가 입을 크게 했지 입이 찢어지게 하라고 그랬냐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진짜 의미 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분수에 넘게 입이 찢어지도록 벌려. 이거는요 안 돼. 내 입에 들어갈 만큼만 벌려. 다시 내 입에 들어갈 만큼만 벌리세요. 입을 크게 벌리라니까 상상 못해. 입을 벌려서 입이 찢어져서 감당 못하면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게 씹히는 거지. 이게 입에 들어가지 않게 입에 물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턱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목회를 다 마무리 짓고 떠날 때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 땅 해가지고 더 잘 뛸 수 있도록 거기까지 딱 만들어 놓고 교회가 확 더 번쩍에 확산되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은퇴하는 게 참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제 친구 목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인데 그 친구는 좀 약간 보수인데 약간 보수가 아니라 엄청 골수 보수예요. 가니까 그냥 강단도 얼마나 지금까지 크고 시커멓게 해놨는지. 거기다가 또 무슨 결혼식에 삼위일체부 곡은 왜 불러?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아예 주례하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쓰러질지 모르니까 팔짱을 끼래. 그러니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한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 난 우리 교회 교인들 나한테 주례받는 너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것도 강단이 좁은 데다 높아가지고 그 강단 위에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밑에 대는 계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신부가 못 올라가. 그러니까 그 신부를 잡아서 끌어올려. 그 신부 떨어질까봐 아슬아슬하더라고. 낭떠러지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가면서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다 두냐? 받는 데만 넘쳐 있지 말고 우리끼리만 즐기고 있는 데만 머물러 있지 말고 누리는 데만 있지 말자. 우리 교회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가 좋아요가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대답이 현찮아서 다시 물어봐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상 받아야 돼. 예수 말게 상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상 받는 사람은 적당하다,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 해라? 다름질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달리기 하는 사람이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허리띠가 이런 좋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입다 못 입는 치마 찢어가지고 허리띠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바지가 광목 바지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허리띠가 끊어지면요 바지가 지하실까지 내려가요. 요즘에는 허리띠를 끼나 안 끼나 이렇게 딱 팽팽하게 허리가 돼가지고 괜찮지만은 그때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막 가다가 이 힘주니까 허리가 뚝 끊어진다고요. 그럼 바지가 그냥 훅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니까 얼른 주워있고 그거 이렇게 잡고 뛰는 거야. 그러니 1등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뒤가 내려가고 뒤 잡으면 아래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뛰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뭐 경험 안 해본 것 같아요. 어르신들 다 해봤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모르죠. 그러니까 자꾸 달리기 하면서 어떻게 봐요?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뒤돌아봐. 뒤돌아보니 이렇게 하고 뒤돌아보니 어떻게 되겠어? 책임지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까져 여기 까져 막 이래가지고 사는데 그리고 마침내 꼬레비. 근데 그때 상 얻는 자는 누구냐? 허리도 단단하게 잘 되고 뭐 앞뒤 좌우 안 봐. 딱 뛰는. 달리기 못하는 사람 특징 손만 뛰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 아내예요. 근데 잘 달리는 사람들 보면 보폭도 넓으면서 막 한눈 안 팔아.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잘 못 뛰는 사람이 자꾸 뒤돌아봐요. 따라오나 따라가자. 자기 따라갈 능력이 안 되잖아요. 몇 번째인가 봐요. 상 못 얻어요. 상 못 얻어. 상을 얻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을 얻으려면 뭐냐? 절제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나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커야 되고 믿음의 큰 사람은 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나눔의 삶을 이루어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시면서 자 아브라함아 자 눈 떠요. 눈 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졸던 사람도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졸던 사람 다 돼. 자 요거는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본떠째 아비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 뭐냐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저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도약하고 우리가 성전을 이제 증개축을 하면서 우리가 도약을 하면서 그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움켜쥐지만 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누어지는 상까지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상까지 넘치게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세 가지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복을 위해서 갈 바를 모르고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누는 복을 하니까 나중에 가서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하리라 하면서 나눔의 길로 좋은 거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복을 받아? 나눔을 주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가 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오늘 기도하실 때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디렉터님들 함께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텐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시 출발해서 아브라함의 복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힘차게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